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예배당 넓으니까 너무 좋아요. 미리 읽지 마시고 이제 우리 약속한 대로 한 절을 천천히 정신 차리고 집중해서 딱 한 번 읽는 겁니다. 여러분의 머리를 믿으십시오. 믿음이 잘 안 가지만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머리를 믿고 한 절을 한 번만 딱 읽고 머릿속에서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정리를. 그리고 대화하시면 돼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발견한 것, 내가 깨달은 것. 아직도 안 돌아가고 있어요. 제가 안 돌아가서 내가 돌겠네. 자, 9절입니다. 9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자, 됐어요. 이제 고개를 드시고 형태가 어떤 형태예요? 간구지요. 간구. 하나님 우리를 위해 역사하십시오예요. 깨십시오라는 게 이게 깨어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이 주무시는 거잖아. 어?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읽으면 시적 표현이니까 하나님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역사해 주십시오. 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 정리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역사해 달래요? 과거에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던 것처럼. 과거에. 그 과거가 언제일까? 막 소리가 들리니까 막 시원한 것 같아. 소리 맞나? 과거가 언제일까요? 아직 안 나왔어요. 그죠? 아직 안 나왔어요. 근데 어떻게 하신 것처럼? 라합을 점이시고. 점이는 거 알죠? 라합이 뭐예요? 기생 라합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라합은 여리고성에 살던 그 여자를 막 점이 이런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라합은 옛 뱀, 옛 용이라고도 하고 사단이에요. 사단을 라합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전에 하나님께서 떨치고 일어서셔서 우리를 위해 마귀를 물리치시고 대적을 물리치신 것처럼 이제 우리를 위해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근데 깨소서가 두 번이니까 강조죠. 다급한 외침, 강조입니다. 뭐가 하나도 안 어렵잖아요. 10절.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그래서 위에도 어찌 주가 아니시며 두 번째 10절에도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그래서 이제 비로소 출애굽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에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제 우리를 위해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역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한 거예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쉽잖아요. 어렵지 않아요. 생각하고 말하시면 돼. 미리 컨닝하면 안 돼. 11절 읽으면 안 돼. 미리 예습을 하려고 그래. 자, 11절을 천천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그래서 이제 미래적인 소망이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올 겁니다. 왜 돌아와요? 여호와께서 일하실 거니까. 그래서 한 달락이 끝났어요. 9절부터 11절까지 한 달락이 끝났어요. 그래서 9절부터 11절까지 정리하면 처음은 뭘로 시작해서요? 간구로 시작해서 그리고 뭘로 끝나요? 확신으로 끝나요. 확신. 기도했으면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간구했어요. 여호와여 깨소서 깨소서.
우리를 위해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를 위해 역사해 주십시오. 과거에 우리 조상들을 위해서 역사하셔서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역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기쁨으로 주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찬미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절이 끝났어요. 끝났죠? 자, 12절.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물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자, 9절부터 9, 10, 11은 뭐였어요? 간구였잖아요. 그렇죠? 백성의 간구였어요. 그런데 12절을 읽으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보면 아, 이게 지금 무슨 형식이에요? 대화하는 거예요.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가 이런 거예요, 사실. 신앙생활은 이런 거예요. 불러도 이름 없는,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이런 거 아니고, 이 시잖아요. 뭐죠, 시 제목이? 초혼이잖아요, 그죠? 그런 건 몰라도 돼요.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셔요?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걸 두려워했냐? 그러면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뭐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을 두려워하다 망한 거예요. 염려하지 않아도 될 일을 염려하다가 우리가 망해요. 일어나지 않은 일을 우리는 염려해요. 지나간 일을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냥 해결책을 찾으면 돼요. 그리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설령 우리가 우려하는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대답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인데, 앞에서 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곳에서 위로를 찾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미자 권사님의 위로는 뭐예요? 거짓말 좀 하지 말고 지옥가 이 천장이 찡 벌어지듯이 번개가 빡 쳤는데 이민경 집사가 맞은 거야. 그 소리가 들리는 거지. 아, 빗 맞았네? 웃으라고 한 소리인데 웃지도 않아. 나의 위로는 뭐지요? 진짜 하나님인가요? 우리의 위로가 진짜 하나님이라면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슬퍼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의 위로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고미자 선생님 언제 우울하세요? 지갑에 돈 떨어질 때. 응, 지갑에 돈 떨어지면 우울해. 그러면 나의 위로는 돈이에요. 지갑에 돈. 주름 하나 생겼을 때. 우리의 위로가 누구냐? 오늘부터라도 연습합시다. 그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 지금 합심 기도하면서 마칠 때 그렇게 했는데, 저 혼자 기도할 땐 그러거든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안 끝내요. 나의 위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의 능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의 위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냐? 저는 아플 때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뭐라고요? 나의 치료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위로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사람들도 위로가 되지요. 주일날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맞이하는 닭다리님도 위로가 되잖아요. 응? 그죠? 그러나 그런 위로는 우리가 그냥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잠시 잠깐의 위로일 수 있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위로는 누구여야 한다? 하나님이어야 한다. 그러니 사람을 뭐 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자. 사람을 의지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그래서 왜 너희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두려워했냐?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 절 읽습니다.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으신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자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뭐 해라? 기억해라. 잊지 말아라. 13절은 그거예요. 하나님을 잊지 마라. 언제요? 낙심될 때요. 두려울 때요. 슬퍼질 때요. 근심에 사로잡힐 때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때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참 많아요.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이거 어떡하지? 이럴 때가 참 많아요. 망설일 때가 참 많고 고민할 때가 참 많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뻥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진짜로 그럴 때가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밖으로 표현이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만 그렇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지혜를 주세요. 빨리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나를 영원히 멸하시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던지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나를 위해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그런 한 달, 그런 한 주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14절 읽습니다.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 위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할.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죠? 포로를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15절 읽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니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그래서 하나님이 셀프 칭찬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 능력은 끝이 없다. 그러니 나를 의지하고 나를 신뢰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그 다음 절 읽습니다.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너를 덮었으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라. 아멘. 16절이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왜 나를 복 주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이에요. 믿으면 아멘. 근데 이런 자신감이 없으면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중립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문화적인 중립, 삶의 중립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술 먹는 거 죄 아닙니다. 기호식품이지요. 담배 피는 것 그거 뭐 별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죄 아닙니다. 우리나라 교회 상황에서는 그게 죄라고 우리가 이렇게 초기 기독교가 들어올 때 사회가 너무 절제되지 못하고 문란하고 너무 가난하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구별되는 삶을 살까? 그래서 술과 도박, 담배 이런 것들을 이제 교회가 법으로 금지시킨 거예요. 이게 죄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여기에 해당한다고 그러니까 일제히 고개가 슉, 뭘 읽었는지 기억이 안 나서 슉. 뭐에 해당해요? 한국이라고 하는 사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기 위해서 그것이 중립적이고 죄가 아니지만 내가 뭐 할 뿐이에요? 절제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뭘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내가 너를 택했어. 내가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해.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행하시는데 하나님이 스스로 부끄러워지지 않으시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절제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영역에 있어서 문화중립적인 부분이 참 많아요. 텔레비전 보는 게 죄입니까? 아닌가요? 노래방 가는 게 죄인가요?
예전에 목사님들이 노래방 가면 막 욕하고 그죠? 예배 시간에. 근데 그 목사님 텔레비 열심히 봐. 어떻게 더 나쁜 거죠? 똑같아요, 뭘. 그런 거잖아요. 스포츠 중계 보는 게 죄인가요? 너무 지나치면, 그게 절제가 안 되면 죄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문화중립적인 부분이에요. 근데 그것을 하지 않는 이유는 그게 죄이기 때문이고 죄가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내가 택한 백성이야 라고 드러내시고 복 주시는데 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의 사랑과 존경과 신뢰를 받고 있는데 내가 잘못 행동하면, 내가 정말 미련하고 무식하면 그 사람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절제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심하는 것 아닙니까? 죄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걸로 뭐 왜 그래? 왜 뭐 술 마셔? 이런 수준 없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시고 형통케 하시는데 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내 말을 너의 입에 두었다. 너의 입에 두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를 택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내가 내 입의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그늘로 너를 덮었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다음에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그게 우리잖아요.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지금 16절을 그냥 쉽게 정리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뭐 하기를 원해요? 복 주시길 원해요. 나를 보호하시길 원해요. 아니 손으로 덮으셨댔잖아요. 나를 영화롭게 하길 원해요. 그 입의 말을 내게 주셨대잖아요. 이게 정리가 돼야죠.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시는 게 소원인 거예요. 아멘한 사람만 복 받으세요. 아유 진짜 오전 내내 변하여 새 사람 되지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값주고 사신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것? 형통케 하는 것, 복 주시는 것. 믿으면 아멘. 아멘. 그런데 왜 하나님의 복이 되지 못하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왜 절제해야 됩니까? 왜 근신해야 됩니까? 왜 시간을 허투루 사용하면 안 됩니까? 왜 그런 겁니까? 연속극 보고 드라마 보고 스포츠 중계 볼 시간을 쪼개서 왜 성경을 읽고 왜 기도해야 되는 겁니까? 왜 내 삶을 절제해야 되는 겁니까? 제가 가끔 그래요. 술이나 담배도 중독이지요. 찔리세요? 중독이잖아요. 그죠? 못지않게 커피도 중독이죠. 그래서 제가 어떤 날은 하루 종일 커피를 안 마셔요. 내가 내 의지로 컨트롤할 수 없으면 그때부터는 죄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날 선언한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도 교회 와서 일하니까 혼자 있을 때는 뭐 안 마시면 되는데 오늘은 커피 안 마시는 날이다. 그 어떤 날은 정해요. 오늘은 한 잔만 마신다. 아까도 그래서 둥글레차 마셨거든요. 혼자 뜨겁게 끓여서. 일정한 선을 넘어서면 죄가 아닌 것도 뭐가 돼요? 죄가 돼요. 그래서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왜 절제하냐 하면 내가 의로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시는 일에 걸림이 되지 않게 하려고. 화났을 때 막 욕하고 저주하는 것 그거 뭐 크게 문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런 삶을 개선하지 않고 고치지 않고 나와 투쟁해서 그걸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무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셔서 우리가 형통하게 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않아서 하나님의 복주심이 나와 내 삶과 내 자녀에게 미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절제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오늘 본문은 뭐라고요? 내가 내 입의 말을 너에게 주었고 내가 손으로 너를 덮어서 그늘로 보호했고 그리고 내가 너를 시온의 백성이다라고 일컬어서 선포하기를 원한다. 절제하고 근신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지난주 우리가 주일 낮예배 시간에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의 열매로 배불러요.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안 들으세요? 하나님 왜 나에게는 왜 복을 안 주세요? 나도 좀 남들처럼 편안하게 물질 걱정 안 하고 건강하게 병들지 않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복 주심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는데 뭐가 되지 않도록,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걸림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인데 제발 좀 폼나게, 멋지게, 부요하게, 건강하게 사십시다.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를 보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이에요.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내 얼굴을 안 쳐다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이에요. 믿으면 아멘.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입니다. 내 원수조차도 나를 인정하고 칭찬할 수밖에 없는 사람. 얼마나 멋져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군대 장관 데리고 왔잖아요. 이삭도 그렇게 살았잖아요. 내가 너를 지켜봤는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더라. 그러니 우리 쳐들어오지 마라. 이랬잖아요. 한 달락이 또 끝났어요. 누구의 말로 끝났어요?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응답. 야, 니네가 포로로 잡혀간 게 내 이름의 영광을 위한 일이었어. 이 좀 뒤집어서 얘기했는데 이해되세요 이제? 왜 예수 믿는데 병들고 가난해지고 힘들어져요? 하나님의 복주심에 합당하지 않게 내가 살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간 게 그들이 시온의 백성임의 증거인 거예요. 야, 이거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해 하실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구, 하나님의 응답, 그리고 17절부터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리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그래서 앞에서 뭘로 시작했어요? 여호와여 깨소서 깨소서 9절 그렇게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17절에 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예루살렘이 깨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해요. 그런데 선지자는 이거 선지자라는 얘기를 해버렸네.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니네가 정신 차려야 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일하지 않는 게 아니야. 니네가 정신 차려야 돼. 그래서 예루살렘아 깨어나야 한다. 예루살렘아 깨어나야 한다. 이제 정신 차려라. 근데 그 뒷말이 무서워요. 너희가 이미 분노의 잔을 다 마셨대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고 수치를 당했던 그것이 자신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다 마신 거예요. 그런데 그 진노의 잔이 은혜인 것은, 긍휼인 것은 그들이 완전히 진멸되지 않고 남은 자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범죄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셨으면 싹 다 죽었어요. 싹 다 멸망했어요. 싹 다 그냥 아주 그냥 진멸됐어야 되는데 예레미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롭다. 이 아침마다 새롭다가 뭐예요? 눈 떴는데 안 죽어 있더라 이거예요. 응?
하루 종일 포로로 잡혀가서 너무 고단한 삶을 사는 거야. 하루가 끝났어. 저녁에 잘 때 어떨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잖아요. 그지요? 어제 나와서 조금 청소했는데도 막 죽을 것 같잖아. 막 삭신이 전국이 아파. 막 죽을 것 같잖아. 그래서 이 밤이 마지막인가? 근데 아침에 눈을 뜨니까 살아있어. 살아있어. 아침마다 하나님의 긍휼이 무궁하시고 새로운 거예요. 주의 성실이 크시다. 주의 성실. 그래서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살아남은 건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다. 그러니 이제 정신 차려라.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우리에게 해야 돼요. 정신 차려라. 네가 잘나서 지금 밥 먹고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너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너를 참아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 빨리 정신 차려라. 18절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내가 양육한 모든 이들 중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맹렬하냐 하면 자식들이 살아남은 놈이 없는 거예요. 야, 씨, 응? 우리를 인도할 자녀가 없을 정도로. 제일 큰 슬픔이 그거지요. 내가 당하는 고통보다 내 자녀가 망해가는 것을 보면서 늙어가는 게 제일 큰 고통 아닙니까? 내가 아픈 건 견딜 수 있잖아요. 내가 아픈 건 그냥 참을 수 있잖아요. 남은 게 없는 거예요. 19절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의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누가 너를 위로하랴. 위로할 자가 없다. 어떤 위로도 위로가 안 된다. 내 노년의 삶을 보호하고 인도해 줄 뭐가 없으니, 자식이 없으니, 자녀가 없으니, 내가 지금 부귀와 영화를 누린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내가 수고의 떡을 먹고 정말 열심히 땀 흘려 하루를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뭐가 없는데, 자식이 없는데, 내 대를 이을 자녀가 없는데 그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우리는 또 무자식이 상팔자 이런 거 믿어서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누가 너를 위로하랴. 20절 내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그래서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내 자녀가 형통하고 복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내가 믿음으로 잘 살아야 되겠다. 믿음으로 잘 살아야 되겠다. 이게 부모의 책임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내 자식의 삶에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것은 아닌가. 내가 말씀대로 안 살아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내 자녀가 형통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근심하고 염려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부모의 책임이에요. 왜 우리가 좋은 신앙의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야 하냐 하면 내가 늙어가면서 내 노년에 내 자녀들이 형통케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서 믿음으로 사는 것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소원하기 때문인 거예요. 제 나이쯤 되면 이제 우리는 살 만큼 산 거잖아요. 그죠? 뭐 큰 이변이 없는 한 이제까지 살아왔던 대로
그렇게 무난하게 살 거예요. 갑자기 제가 치매에 걸리지 않는 한 그동안 수십 년 동안 공부했던 지식들이 제 머리를 떠나지 않을 거고,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에 대한 평판이 떠나지 않을 거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정말 슬픈 일은 나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았는데 내 기력이 쇠해가고 내 손에 힘이 빠져가고 내가 더 이상 활동할 수 없을 때, 내가 더 이상 내 삶을 지탱할 만한 힘이 없어질 때 나보다 더 빠르게 쇠해가고 나보다 더 빠르게 망해가고 나보다 더 빠르게 정말 사라져가는, 쇠잔해가는 자녀를 보게 된다면 그것처럼 큰 슬픔이 어디 있겠는가? 그것 같은 슬픔이 어디 있겠는가? 그게 두려워져야 되는 거예요. 부모라면 그게 두려워서라도 자식에게 투자하고 자식에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떠난 이후에라도 누가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지키시고 복주시고 인도하시도록. 제가 가끔 집에서 그러거든요. 우리 아이들한테 분명한 한 가지는 내가 너희들보다 빨리 죽을 거다.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책임지지 못한다. 그리고 그럴 마음도 없다. 그러니 너희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것처럼 어떻게 살아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라. 그게 내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인 거예요. 돈 물려주고 공부시키고 이게 아니라 나도 부모에게 물려받은 것 없고 나도 너희들에게 물려줄 것 없지만 내가 어머니를 통해서 물려받은 한 가지 뭐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신앙, 믿음, 어려우면 기도하는 것. 내가 너에게 물려줄 것도 그거 하나다. 예배자로 사는 것,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가장 큰 은혜와 복은 내가 늙어가고 내가 경제활동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됐을 때 내 자녀가 나보다 더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을 보면서 늙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유산을 물려주려고 했더니 그 아이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필요 없어요. 다 쓰고 돌아가세요.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나에게 충만합니다. 이럴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게 진짜 복 아니냐. 그냥 부모가 유산이나 그냥 얼마나 물려줄까 눈에다 불 켜고 막 고미정 선생님 참 그런 면에서 다행이에요. 우리는 성공했어. 물려줄 게 아무것도 없어. 빈문서 안 물려주면 성공하는 거지. 그죠? 엄선영이가 왜 뒤에서 끄떡거리냐? 숨겨놓은 자식이 있나 보지?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라도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재영이가 사고를 치든 뭘 하든 내가 해결해 줄 수 있어요. 내가 그 문제 어떻게 막아줄 수 있어요. 조금 더 지나가면요, 이제는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가 와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위해 역사하셔야죠.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위해 일해야죠. 그 시간이 빠를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너무 슬픈 이야기잖아요. 내 아들들이 어때요?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워 있어요. 뭐 때문에요? 부모의 죄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그 죄 때문에요.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다. 그래도 은혜인 건 견책이라는 단어예요. 심판이 아니라 견책이. 뭐하고 돌아오라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너희를 위해 내가 복을 준비했다고, 위로를 준비했다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 자녀들에게 여호와의 견책이 가득하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그런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에스라 느헤미야 알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러니 다시는 우리의 자식들이 포로로 잡혀가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는 우리의 부모들이 우상 숭배해서 포로로 잡혀가서 정말 험악한 시간들을 보냈는데 우리가 회개하고 주께로 돌이키니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다시는 열방의 포로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게 부모의 기도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정말 어렵고 곤고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간구하고 예배하니까 하나님 내 자녀들은 나와 같은 수고의 떡을 먹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와 같은 눈물의 기도를 하지 않도록 하나님 내 자녀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십시오. 그게 부모의 책임 아닙니까? 저도 정말 어렵게 살아서 제가 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나처럼 그렇게 험악한 삶을 살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얘네들은 알아서 라면을 끓여 먹어요. 참 희한하지요. 희한하죠. 나 먹을 게 없어서 라면을 먹었는데. 냉장고 열 때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냉장고 열면 그냥 막 미라들이 많잖아요. 언제적 미라인지도 모르는 미라들이 많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부모인 우리가 해야 될 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풍요롭게 사셨다면 더욱이 하나님 우리 자녀는 내 자식은 나보다 더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힘겹고 어렵게 살았다면 하나님 내 자식은 절대로 이런 수고의 떡과 고난의 잔을 마시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저는 겨울에 옷이 없어가지고 사계절 옷 입고 산 적도 있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늘 기도가 그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나 같은 고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게 부모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였어요? 간구.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응답. 니네가 왜 망했냐? 세 번째는 선지자의 권면. 예루살렘아 깨어라. 깨어야 한다. 너희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깨야 된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21절. 그러므로 너 곤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여러분은 뭐에 취해 있나요? 나는 뭐에 취해 있나요? 너무 표현이 재밌잖아요. 포도주가 아니어도 취한 자여 들으라. 연속극에 취해 사십니까? 뭐에 취해 사나 나는 뭐에 취해 사는 사람인가? 들으래요.
22절 읽습니다.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치게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아멘 아멘. 얼마나 은혜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는 그런 저주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겠다. 이게 다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서. 마지막 절.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원수를 갚는 걸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니까. 이래서 끝장이잖아요. 그 다음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아, 이게 얼마나 속이 시원해. 나를 짓밟고 멸시하고 학대하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들리게 하는 거죠. 마시게 하는 거죠. 같이 읽습니다.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내가 내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갚으실 거예요. 새로운 8월입니다. 새 부대가 되십시오. 옛날에 매이지 마시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 아멘도 안 하네, 더 나은 미래 바라보고 사십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고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손재주가 좋고 아무리 뭐 기술이 있어도 하나님이 하신 것만 하겠습니까? 제가 바이크 동아리 여행 가서 야, 어떤 화가가 저런 하늘을 그릴 수 있냐, 어떤 물감으로 이 넓은 하늘을 저렇게 아름답게 물들일 수 있겠냐,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냐. 아무리 우리가 정말 정밀한 기술을 갖고 있고 엄청난 지혜가 있다고 한들 머리카락 하나를 더하게 하거나 그죠? 그럴 수 없는데, 희귀하거나 검게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것이 너무 옛날 성경 표현대로 신묘막측하다. 정말 신기하다. 손톱이 자라는 것. 어느 날 심심해서 떼낀 손을 바라보면 선명하게 보이는 손금조차도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어떻게 지구상에 나하고 손금이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나? 어떻게 모든 사람의 홍채의 모양이 다 다를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헤아릴 수 있겠나?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다고 한들 하나님의 역사를 누가 막을 수 있겠나? 조금 아까 천둥번개 쳤잖아요. 네? 천둥번개 치는 그 순간적인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으면 발전소 필요 없어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냐? 누가?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힘써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라도 우리의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부모인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내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택한 나의 종이야 라고 선포하시는 일을 주저하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다. 이는 내가 지명하여 택하고 불렀다 라고 하나님께서 증거하시고 선포하실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내일부터 또 예배당 공사가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곳에 와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셔서 그들이 예배당 공사를 통해서 형통하고 복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위에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정말 멀리 서울에서 주일에 예배해야 되니까 에어컨 좀 쓸 수 있게 해달라는 한마디를 듣고 이틀 동안이나 와서 하루는 8시 넘어서까지 정말 밤늦은 시간까지 애쓰고 수고하고, 어제 또 마지막으로 와서 에어컨이 잘 가동되는지 점검해 주시고 애쓰신, 전 이름도 몰라요. 얼굴만 알아요. 그분이 뭐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전 잘 몰라요. 그렇게 성실하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성심을 다해서 싫은 내색 안 하고 이런저런 군말 없이 일정이 안 되는데도, 그날도 동대문에 9시에 예약이 있는데 하나가 에러가 계속 나서 8시 넘어서까지 일하다가 갔거든요. 그래서 사실 오늘도 에어컨 가동을 못하는 거였는데 어제 저녁에 오셨어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마무리하고 임시로 지금 에어컨을 가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고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일을 시켜보면서 너무 태도가 다르다. 춘천에 있는 업체들도 오라고 그러면 뭐 말이 많고, 뭐 하나 하라고 그러면 뭐 이유가 많고, 뭐 추가가 뭐 어쩌고, 뭐 돈이 어떻고, 그런데 서울에 저기 한번 왔다 가려면요 기름값하고 톨비만 해도 얼마예요. 그래서 이 태도가 참 중요하다. 그러니 제가 또 얼마나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여러분들도 기도하실 때마다 예배당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곳에서 일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준공 절차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서류 정리가 신속하게 잘 정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3층, 4층 임대하는 일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교회 대지를 담보로 해서 우리가 융자를 받았는데, 준공이 끝나면 이제 이 건물 전체를 다시 감정 평가를 받아서 융자를 이제 바꿀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저렴한 이자로, 금리로 더 좋은 조건으로 융자를 받아서 대금을 지불할 겁니다. 그래서 준공 절차가 끝날 때까지 지금 이제 잔금 남은 것들 대금 지불이 잠깐 멈추게 될 겁니다. 어려울 때 그때 잔금 지불을 다 해야 되는데, 이런 일로 인해서 이곳에 와서 일한 분들이 불편한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또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지 않도록 그것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준공 절차가 빨리 마무리되고 또 대출을 우리가 이렇게 변경하는 일들도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돼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가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군데서 주간 보호센터죠. 주간 요양보호센터인가? 해서 4층 전체를 임대해서 사용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노치원, 유치원 말고 출퇴근하시는 노치원. 그래서 그 어린 아이들 주간보호센터하고 아마 같이 들어올 것 같아요. 4층에 그렇게 지금 임대 문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3층에도 좋은 업체가 신속하게 정해지고 계약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가능하면 보증금을 좀 목돈을 받아서 그것으로 일부 대출금도 상환할 수 있으면 하고, 또 자녀 경비들도 그것으로 충당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런 부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빠진 서류들 점검하고 챙겨서 준공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뒤에서 기도로 도와주시고 기도로 협력해 주셔서 큰 어려움 없이 준공 절차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하고 지금 오후하고 소리가 달라졌지요? 느끼시지요? 오전에 저도 설교하면서 굉장히 좀 많이 힘들었어요. 소리가 막 이렇게 갈라지고 그래서 요즘 이제 스피커를 이제 바꿨습니다. 오후에. 사실 어제 이제 이렇게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앞으로 음향 시설이나 조명이나 영상은 우리가 직접 하니까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느낌을 빨리빨리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스피커 개수 또 닿는 위치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집니다. 지금은 악기도 같은 스피커로 소리가 나서 악기 사용하고 찬양할 때 이제 소리가 좀 뭉개지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오전에도. 그래서 지금 이제 악기하고 우리 음성하고 출력을 분리를 해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뭐 음향 하시는 분한테 맡기면 이게 또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제가 그동안 알고 있는 얼마 안 되는 지식하고 또 여러분들이 특별히 모니터링을 해주셔서 오전에 몇몇 분들이 소리가 좀 잘 안 들리고 그랬다고 말씀해 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오후에 우리 아이들 데리고 스피커 지금 배치를 임시로 지금 이렇게 해봤는데 말씀해 주시면 그때그때 반영해서 가장 선명하게 또렷하게 어디에 있든지 어느 위치에 있든지 음압이라고 그러죠. 소리의 압력이 균일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할 테니까 말씀해 주시고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조정하고 또 수정하고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지금 예배당도 이제 위에 천장 까맣게 칠하고 나면 좀 광량이 부족할 거예요. 사람이 없을 때하고 있을 때하고도 달라요. 없을 때는 밝았는데 사람이 있으니까 이제 어두워지거든요. 사람이 빛을 흡수하니까. 또 우리 교회는 또 까마귀들이 많잖아요. 까만 옷을 또 즐겨 입어서 조금 등도도 좀 보완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 등이 LED여서 제가 염려했던 게 눈부심이 좀 심할까봐 염려를 좀 했는데 괜히 또 위에 쳐다보고 눈부시다 그러지 마시고 굳이 또 뭐 이렇게 눈부시고 그리고 눈이 부시지 안 부시냐 이렇게 보는데 그러지 마시고 최대한 눈부심 없이 편안하게 들어오시면 사용하실 수 있도록 조금씩 조정해 나갈 거니까 의견들을 하여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장실에 좀 습기가 많이 차지요. 환풍기를 끄지 마시고 이렇게 날이 굳거나 온도 차이가 많이 날 때는 환풍기를 계속 가동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등 스위치가 있고 환기 스위치가 따로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주일에는 환기 스위치를 끄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셔서 화장실을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남자분들은 변기가 여러분들을 잡아먹지 않습니다. 변기 귀신은 다 멸종됐어요. 그러니까 변기 앞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가셔서 흔적을 남기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영역 표시를 안 해도 다 여기 여러분들 거예요. 괜히 영역 표시하고 이러지 마시고 변기하고 좀 친해지셔서 가까이 가서 제가 막 벌써 잔소리 들었어요. 왜 흘리냐, 묻히냐, 왜 그러냐. 막. 다시는 제가 그런 항의를 받지 않도록 특히 남자분들은 화장실 사용하실 때 깔끔하게 좀 사용해 주시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여자 화장실은 냄새가 안 나는데 왜 남자 화장실은 냄새가 나냐. 당연한 얘기를 하냐. 그 얘기가 여기까지 나왔는데 한 대 맞을까 봐 말을 못했어요. 화장실 사용하실 때 다른 사람 불편하지 않도록 사용해 주시고 지금 남자 화장실 제가 들어보니까 밑에 습기가 좀 있어서 미끄러울 수 있는데 화장실 사용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조금만 신경 써주시고 안쪽에 장애인 화장실이 있습니다. 고미자 전용이니까 다른 분들은 쓰지 마세요. 청소도 고미자. 남자 화장실 것까지.
주일날하고 우리 집회 있는 날은 동네에 주차하지 마시고 꼭 교회 주차장을 사용하셔서 동네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지나면 주일날에도 우리 주차장이 부족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거의 꽉 차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예배 출석 200명 정도 되면 또 동네 사람들하고 또 시끄러워질 것 같아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공사가 다 마무리되면 저쪽에 우리 예배처소로 썼던 공간을 주차구역과 또 교육을 위한 시설들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께 또 기도해 주셔서 그런 일들이 점진적으로 잘 진행돼서 동네에도 불편함이 없고 또 성도들이 교회를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여러분 꿈을 가지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GMS 임원회 있고요. 제가 올해 이제 그 GMS 회록서기가 되는데 형식적으로는 지금 이제 입후보 해야 되고 출마해야 되고 또 투표해야 되고 뭐 이런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 지금 면접도 있고 이번 주 안에 좀 그런 행사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도 기도하실 때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마음이 복주심임을 우리로 잊지 않고 깨달아 알게 하셔서 날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셔서 복주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달 8월을 시작합니다.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고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시며 나를 위해 역사하심을 느끼고 깨닫게 하셔서 날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심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고 열매 맺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춘천성도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대속의 제물로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는 강권적인 은혜와 역사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고 또 한 주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새 사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출입하며 경영하는 일터와 사업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주에 계신 분들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